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정 이음 예배, 가정 예배를 가정 이음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음이란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는 것이 먼저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끼리 이어져 있지만 사실은 교회와 가정도 이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가정 이음 예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은 가정 예배의 형태로 드려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 곡식과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가정 예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는데 그것도 가족끼리 드리는 그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배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지만 그 아브라함은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도 하고 또 한 결혼식은 주례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주례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32절, 33절 말씀을 늘 먼저 읽고 짧은 시간이지만 주례사를 합니다. 그 주례사를 할 때 핵심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사랑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드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신학적인 용어로 신비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일부분밖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그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보면 결혼의 대원칙이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써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들입니다. 이 새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원칙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후로 나오는 이 결혼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남편도 새 사람, 아내도 새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예수를 믿는데 한쪽은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넓게 보면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실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하여 살고 있든 아니면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든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으로 있든 오늘 말씀은 사실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결혼의 대원칙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떠나니까 서로 결혼식하고 인사할 때 뭐 신랑 신부도 그러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기도 하고 눈에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냥 깨닫는 겁니다. 그냥 알게 모르게 이제 떠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떠난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은 촌수로 몇 촌이죠? 1촌. 결혼하기 전에는 자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입니다. 형제도 2촌간이니까 가장 가까운 존재가 부모님인데 그 자녀가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와의 관계는 몇 촌이죠? 무촌. 이제는 부모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우고 어디 바람 불면 날아갈까봐 이렇게 잘 키웠던 그 아들이 결혼할 때 엄마들이 머리로는 이해를 하거든요. 떠나보내는 것이다 아는데 마음으로 떠나보내기가 어려운 경우를 참 자주 봅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이 아들이 자기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셈이 섞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결혼 전에는 참 잘했는데 결혼했더니 변했어.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결혼은 떠나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떠나보내는 거고 결혼하는 자녀 입장에서도 독립하는 겁니다. 결혼의 두 번째 대원칙이 있는데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또 여러 가지 또 마음적으로도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은 교회에도 해당이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해 바울이 많이 말하고 있는데 교회됨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하나 되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결혼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구가, 제도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이 창조 기사 속에서 딱 한 번 유일하게 보기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독신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하나님은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겁니다. 어떻게 만드셨냐면 창세기 2장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남자인 아담은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와는 그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남자와 여자는 생각이 너무 다르고 성향도 너무 다릅니다. 사랑하여 결혼하지만 살다 보면서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다르게 만드셨고 또 다른 성향을 갖게 하셨고 다른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부모를 떠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결혼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큰 비밀. 그것이 32절에 나오는데 우리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큰 비밀, 결혼의 큰 비밀,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신비가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 알 수 없기에,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신비라고 말하는데, 결혼 생활이 그런 겁니다. 결혼하여 10년, 20년, 30년, 어떤 분 보니까 벌써 50년 되신 분들도 계시던데, 결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결혼이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결혼의 큰 비밀을 아십니까? 결혼도 안 한 바울이 그 신비를 깨닫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그냥 사랑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같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혼이란 제도를 그 역할만 하도록, 그것만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한 남자인 신랑과 한 여자인 신부의 관계가 이제는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또 교회 안에 있는 신자의 관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함께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연합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것을 교회도 같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 누렸느냐?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된 입장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단순히 일부를 나누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로 생명을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교회인 신자가 신부 될 때 또 무엇을 받아 누리냐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신부된 자가 누리는 그러한 큰 특권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들도 사랑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특권을 주십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이 결혼할 때 살 집을 장만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집에 그 아들만 삽니까? 아니요. 그 아내도 함께 삽니다. 지금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그 신부가 된 교회, 그 신부가 된 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 누리는 특권, 그 신부된 교회도 그 특권을 받고 신자인 우리도 그 특권을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큰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례하면서 또 기도할 때도 그러는데 신랑 신부 결혼식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교회에서 예식을 진행하거나 야외에서 여유 있게 진행할 때는 좀 시간이 충분하니까 좀 괜찮은데 보통 예식장은 1시간 간격으로 예식이 진행되니까 제가 주례하러 갈 때마다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늘 반복해서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5분입니다 5분 이런 거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신랑 신부가 잘 살기를 원하거든요.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례하기 전에 먼저 부릅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책도 선물해 주면서 독후감을 써오라고 합니다. 안 써오면 안 해준다고 말하고 써오게 합니다. 어제 결혼한 그 신랑 신부도 그래서 저에게 써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신랑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각오를 6, 7가지를 다 적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결혼 기념일 될 때마다 읽어보십시오 이게 권면했는데 하여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만나면 묻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에 목표가 있느냐? 결혼 생활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면서 결혼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결혼식이 다가 아니라 정말 결혼한 이유가 진짜 결혼 생활인데 목표가 뭐냐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생각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행복이라고 답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답이라고 말하냐면 26절, 2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결혼의 목표,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기도 하는데 막상 결혼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금 껄끄러우면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낼 수 있지만 배우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한 몸. 그러니까 다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참고 지내다가도 그냥 다른 사람과는 그냥 참고 지나가고 마는데, 근데 배우자하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공유할 수밖에 없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밖에서는 거창한 것들을 외치고 그런 일을 할지는 몰라도 실제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정말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해주고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도 돌리고, 생각보다 이것이 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판단이 다르고 거기에서 언쟁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쌓이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생길 때마다 어떤 것이 걸리냐면 거룩이란 말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때로는 참지 못해서 큰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구나, 내 힘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성령 충만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 보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들 행합니다. 근데 그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 성령 충만의 모습은 뭐냐? 배우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더 크게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 질러도 나는 평온하게 대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당하여 찬양하고, 이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주일학교 시작할 때 주변에 있는 동네 다니면서 아이들 초청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이고, 성도들을 생각하기에 사랑하기에 주차 봉사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입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이 들고 몸도 좀 불편하고 할 게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상대방들,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 축복의 말들을 해주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늘 고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이 성령 충만함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 생활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결혼 생활할 때 신랑과 신부 두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한 분이 더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치 삼각형 같습니다. 또 2인 삼각 달리기 하듯이 그런 거 비슷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고 이들이 살아가는데 남편과 아내가 계속해서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시면서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하신 두 곳이 있는데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살면서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그 본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큰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되,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생명 주시고 신부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또 신자로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